2023년은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유기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적으로 부담도 되겠지만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임원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속해 또 속장님과 지역장 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자녀를 낳아서 또한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12번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새로운 리더십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새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정말 험난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걸출한 지도자를 할지라도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세대를 다 살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때 가야만 합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바로 그것은 죽음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다 생각을 했어요. 기초만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정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정말 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시작인 것이죠. 정말 이제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구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더 이상 없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6절에 굳세고 용감해라.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에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새로운 사명 앞에 새로운 영역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가 겁쟁이라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 과거의 행적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입어서 언덕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다가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제 그 전투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냥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죠. 근데 10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냅니다. 거기에 땅은 좋은데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막 이런 보고를 냈어요. 근데 그때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살기는 살지만 뭐 셀 수는 있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용장이고 정말 믿음의 남자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름이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참 멋진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그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을 주신다. 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죠. 이렇게 이름도 참 너무 멋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도왔던 혹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령관으로서 혹은 어떤 전투에서 싸워본 적이 있지만 뭔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는 것은 그도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종이었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한 번도 모세 외에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이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이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전임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하나님 같은 분이었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평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르고 달래가지고 말씀을 전하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맡게 된 사명은 그전 모세가 맡았던 것과는 또 달라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전쟁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몇 번의 전투는 있었지만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뭐 굉장히 그 약한 민족이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쪽 속이 있어요. 해쪽 속. 이 철기 문명, 그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 민족,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철기 문명 말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그 민족이 바로 이 해쪽 속입니다. 게다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그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땅도 점령해야 될 땅이 보통 넓어야죠.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영역이 있어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영역, 하나님이 그 땅이 나의 땅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통치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교육 현장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예술, 심지어 교회, 종교마저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인데 지금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교육계 영역 보십시오. 우리가 교과서 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진리를 거역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동성애, 음란물, 부정과 부패, 온갖 영역에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른 대적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지만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는 또 다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강력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고 또한 이제는 만나 매출하기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밀려오는 이 압박감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워한다면 아마 비슷한 이런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2%가 안 될 거다. 물가는 여전히 인플레 현상이 있을 것이다. 계속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죠.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또한 교회 소식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뉴스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계속 듣고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를 들어야 필요는 있겠지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확 눌리게 돼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10명이 뉴스를 내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린 가면 죽을 겁니다. 우리 땅은 거기는 아닙니다. 막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그걸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뭐 듣고요? 뉴스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정말. 근데 잘 보세요. 말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야로 뉴스를 묵상해라 하셨습니까? 야, 자나깨나 너 스마트폰 꺼내서 뉴스를 좀 봐라. 주야로 뉴스를 묵상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주제는 다음 주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깊이 다룰 건데요, 주님은요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좌우로 흔들린지 아십니까? 두려웠다가 두렵지 않았다가 다시 두려웠다가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뉴스와 상황에 깊이 묵상을 해서 그래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기서 들려오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자, 보세요.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준다. 너 그 부담 내려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주어는 너가 아니고 나야.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고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역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 주겠다라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영어로는 I have given to you, 이미 주어서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 그 땅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줬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미 난 너희가 준 거다. 너가 그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책이 도착했대요. 주문한 책이 한 권이었는데 도착했다는 겁니다. 1층에 오후 3시
누가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아, 그럼 2층에 책이 왔겠지. 갔더니 책이 없어요. 문자를 제가 잘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전사님께 일단 부탁을 드렸어요. 저 도와준 전사님께 1층에 왔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찾더니 목사님 책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고를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책이 온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없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둘 다 믿으라고요? 둘 다 맞겠죠? 없는 것도 맞고 온 것도 맞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왔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세요 했더니 찾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 1층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또한 그 책을 잘 보관을 해두신 거야. 근데 원래 있던 곳에 안 넣고 다른 곳에 잘 보관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못 찾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때 잠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너 정말 믿느냐? 다음 세대 부흥을 이미 준 걸 너 믿느냐? 가정의 회복 이미 준 거 너 믿느냐? 우리 남성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가장들의 믿음을 내가 주었다는 거 너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거군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도 주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섭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성탄 전야제 때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전 집에서 아직도 그때 영상을 돌아서 계속 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왜 감동이었느냐? 초등학교 또 유년부 아이들, 또 유스 아이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미디어, 예술, 또 문화,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입술에서 울려 퍼진 고백이 뭐였어요? 만유의 왕, 만유의 왕.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역과 영토와 그 땅이 실제 주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지금 벌써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벌써. 왜 눈물이 나냐면 너무 믿어지니까. 주님이 이미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봐. 계속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누가 작곡했고 편곡했는지까지도 물어봤다니까요. 그거를 손상문 집사님이 작곡하시고 편곡을 나중에 누가 하셨는데 너무 귀한 찬양도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의 발걸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희가 준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인 것이죠. 순종의 발걸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면 그 주어진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상황은 바뀌고 새로운 도전 속에 있지만 변치 않는 약속은 오늘 계속 또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도전이 바뀌고 모든 것은 바뀌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 사실이겠죠. 사실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팩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야 딱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건데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아멘입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아니요. I'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저는 말을 잘 할 줄 못하는 사람인데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지팡이 가져와봐. 야 지팡이, 갑자기 뱀이 돼. 뱀 됐지? 놀랍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막 설득을 막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손 너 저 꺼내봐. 갑자기 막 병이 막 생겨. 다시 집어넣어봐. 빼봐. 이러면서 다시 멀쩡해져.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참 모세 설득을 하려고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대답 여전히 I'm sorry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고 심지어 뒷걸음치는 모세.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다고요. 그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도 주님의 종, 위대한 주의 남자, 믿음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도 점점 시간의 감에 따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자주 막 흔들렸던 자가 굳건하게 주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저에게 뭐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많은 자, 계획 많은 자 못 쓰십니다. 나 너에게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플랜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다 짰어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 계획이 많다. 나의 계획을 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다 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웠죠?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종이었지만 또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모세가 안수는 했지만 그를 지목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집사, 권사, 속장, 지역장, 부서장, 또 중보기도자로 여러분들 아버지요, 어머니로, 또한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아내로서 부르신 분은,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소개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모세를 돕던, 모세를 보좌하던 혹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24장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때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애초에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종으로 끝났다는 것,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시작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를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육체로 시작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지막이 성령으로, 마지막이 주님의 종으로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인 것이죠. 처음부터 신실한 주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모든 환경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실 때, 시험하실 때, 연단시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저는 지난 1년간 리더십 교체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어서 저희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이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적 기도자 유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은퇴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젊은 제가 그 뒤를 이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다가도 상황 때문에 멈칫할 때가 있어요. 유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 내가 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결정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 그냥 외모만 봐도 예수님 같은 모습,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게다가 성품도 예수님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 외모라도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머리를 하얗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죽고 떠납니다. 근데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진정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변한 것이 있어도 다시는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은혜와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2023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평범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놀라운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어떤 험난한 길이 다가와도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놀라운 그 비범한 여정을 살게 되어지는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은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린 자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두려워요. 머뭇거려요. 염려가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버리지 않겠다 다른 표현은 넌 실패하지 않는다. 넌 형통하게 될 거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통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성찬이 완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진정한 신년의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바로 형통하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번역에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형통이라는 번역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2023년도가 정말 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 번역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요,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보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역경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전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묘사할 때 형통하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였냐면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한 그가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감옥의 간수장이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으로 이해하면 아니, 감옥에 갇힌 것이 뭐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그 시간들, 그 장소, 역경과 갇힌 시간,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낭망한 것 같습니까? 좌절한 상황에 있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우리의 상황만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고요, 형통한 자의 특징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벗어날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치우치지 않는 것과 형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다음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일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혼자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남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같이 교회를 쭉 오다가 자기만 딱 내려다주고 남편은 다른 데로 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했더니 푸른 초장으로 가셨어요. 주와 함께하는 푸른 초장.
골프 치러 가신 거예요. 네,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은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형통한 자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하신 말씀대로의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려움을 다루었지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다칠 수 있는 거 아닐까? 적정한 두려움은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지나쳐서 좌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지나치게 된다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안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우상이 뭐냐? 최고의 우상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산을 말할 수도 있겠죠. 재정 안정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고 또한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이 자신의 최고의 우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도와 그 교회는 게으른 교회, 게으른 성도, 또한 잠든 교회, 잠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두려워서 머물러 있는 거야.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죽을 거야. 잃어버릴지도 몰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주신 땅을 다 얻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치우쳤다면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반대편이 용기가 아니고요. 다시 좀 우측에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이 무모한 것은 소위 우리라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먼저 자기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모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모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 선택을 하는데 롯은 약속의 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단 동편을 봐요. 물이 많고 넉넉하고 애굽과 같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연고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모험으로 하는 도전이죠. 그래서 정말 롯은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까? 이게 용기가 아닌 이유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그는 말씀도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멸망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땅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가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그 얼마 안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뻔하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살면 안 되는데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담대하죠? 담대한 게 아니라고요. 무모한 거라고요. 빠져나왔어야 돼. 계속 거기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든 평생 모아뒀던 자산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딸 둘 겨우 살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도 죽을 것인데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롯의 무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모델이 롯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무모함에 빠지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지 않고 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을 해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입이라고 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답이 들려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혼자 성경을 그냥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너희 주위에 있는, 여호수아 주위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배우자와 자녀들과 속계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입술에서 읽으라는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회 주중에, 그 다음에 저녁에 말씀 기도에 계속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가 되었고요. 또한 서로 나와서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셨죠. 또한 나와서 발표하셔서 또한 듣게 하셨죠. 계속해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은 것을 혼자만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야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남은 자야. 하나님 나를 남기신 것 같아. 거룩한 초수에 박힌 못과 같이 두신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세속에서 지키시려고 나를 구별하신 것임을 알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계속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나누라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남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계속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가르치면 입술에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일어설 때, 차에서 운전할 때, 아이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 받은 것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말씀을 읽었니? 너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계속 입술에서 떠날 틈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 기도에 감사한 것이 뭐죠? 아이들 2명이 발표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얼마나 잘 나누는지, 막 박수가 어른들 할 때보다 2~3배 더 커. 막 어른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아이들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한 어제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의 어와나, 그 어와나는 이제 말씀 암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900명의 아이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300명.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 암송에다가 퀴즈 한다고 또 성경 말씀이 나오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죠.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이 그냥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된 두 번째 비결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묵상,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 원어 자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묵상 자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되새기듯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시시때대로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계속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의 왕에게 보냈어,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 음성으로 들렸던 그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성경을 대충 그냥 눈으로 읽고 오늘 말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건 묵상 아닙니다. 비유를 또 하나 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물속에 쫙 내리면 그냥 넣었다 빼면은 흡수를 못하죠. 들어가서 쭉 있을 때 물을 쫙 뿌리에서 흡수하고 그것이 줄기로 이어지고 가지로 뻗어나가면서 맺혀지는 것이 뭐죠? 열매입니다. 물을 흡수했는데 열매가 맺히네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쭉 깊이 있게 이걸 묵상하면 말씀 그냥 글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을 형성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의 능력이고 묵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데요. 고난과 역경의 시즌이 와도, 계절이 와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그 시기조차도 역경을 통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묵상이 주는 능력이고 열매요 약속인 것입니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야, 너 군사 훈련해라, 너 이제 보급 준비해야 된다, 너 작전을 짜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아라. 뉴스를 들으면 기도 제목으로 삼되 묵상하지 말아라. 예, 굉장히 묵상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오시는 거 봐요.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것이 너에게 앞에 주어진 2023년도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니까 너는 내 말씀의 기교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긴 가는데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주의 음성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요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건강한 영적인 습관, 요즘에 이제 루틴이라는 표현 쓰죠. 건강한 영적인 루틴이 필요해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운명까지도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요. 묵상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예언해요. 왜 멸망하느냐? 원인을 얘기합니다.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어릴 적부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너 습관이었어. 너 고집대로 했지. 너 마음대로 했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너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 고쳐지지 않았어.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묵상하는 습관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 또한 무서운지 또 다른 예가 사울이죠.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 왜 그 사울이 되었는가? 사무엘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것은 형통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습관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네요. 여러분,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영적 거장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세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냥 한번 딱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일을 안 하고 묵상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군사 상황 보면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7절에 그가 언제 묵상을 했느냐?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이거 뭐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심지어는 밤을 지새우게 됐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하고 묵상하고 결국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교구별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죠. 교구별로 시작하셨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습관을 만들기에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교구별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은 1월 1일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 통독을 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맥체인 성경으로 우리 온 가족이 다 읽었어요, 아이들. 그래서 다 제가 격려해주고 상품도 주고 막 그랬는데 다시 1월 1일이 되어서 다른 읽기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으로 읽고 체크는 앱으로 체크를 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서로 체크가 돼요. 이거 체크 안 읽었네 이렇게 체크가 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말씀을 거기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창세기 7장을 읽더니 노아 홍수 심판을 읽더니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말씀을 어기면 심한 벌이 내릴 것이라고 느꼈다. 저는 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가 묵상을 해도요 이런 묵상이 나와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그 형통케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명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는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항상 내 말씀을 묵상하라 되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전쟁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다 지켜 행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가 같이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면 너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가만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는 형통과 복이 무엇인지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눈 아닙니다. 이 눈 아니에요. 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 보면 10장에 그가 장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 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노예였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노예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여호수아도 노예가 된 거죠. 자,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너 양을 잡아다가 몇째 날에 각을 떠서 그다음에 고기는 먹고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딱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면 장자가 죽는 그날에 너희의 가정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말씀대로 그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떤 가정도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였다고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자였어요. 그가 그걸 본 거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인생 자체가 애굽에서 죽을 수 있었던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어쩔 때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다 지켜 행하라 했을 때 무거운 짐과 멍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산 집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자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들이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보았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그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에 형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간증한 적이 있지만 2013년에 이민교회로 가야 되냐, 미국 교회로 가야 되냐, 한국으로 가야 되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막 할 때에 저와 아내가 묵상하던 본문이 사도행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이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제 심령이 확 바뀌어지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도우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 보니까 그 교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아,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순종하자. 그냥 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간 것이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또한 도우실 것임을 믿고 정말 감사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희 삶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역장님들 뵈러 제가 교구를 쫙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작년 그 여름과 가을 이렇게 걸쳐서 뵀습니다. 그때 요셉의 한 지역장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한국어로 청빙 받으실 때 받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히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청빙 제의가 전화 오기 전에 올 줄 몰랐죠 저는. 근데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묵상집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쭉 따라 읽고 있었는데 시편 3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모략은, 이 개정판은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다가왔어요.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주님의 모략이 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품고 계속 그것을 뭐 했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뭔가 다 이미 세워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떠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형통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너희는 형통하게 될 거야. 저는 바라기를 2023년도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야를 묵상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비범한 여정이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그 길 그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시리즈의 우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유산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바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고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형제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이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2장 3장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년 전쯤입니다. 모세가 죽기 이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 땅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의 유산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2장 31절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과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산이 너무 많아요. 가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 동편이 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 모세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좋긴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다른 지파들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하죠. 저희가 여기를 얻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정복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건너가서 우리가 더 앞서가서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그 조건으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1년 전쯤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약속했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4절에 그 아이들과 그 재산을 두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전쟁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기에 이 누가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해치면 어떡해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게다가 선봉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속은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속을 사실은 했었던 겁니다.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광야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을 치면 39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안식을 취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땅이 이미 주어졌는데 무엇하러 전쟁을 다시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좀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제발 좀 이러면서 나올 때는 이제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저희를 치료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죠? 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들이 그걸 믿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9명을 찾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도 와서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유업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간절했지만 이미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약속 같은 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세 지파가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형통의 비결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형통의 비결 3가지 얘기했잖아요. 3번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은 이미 그 형통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신명기 9장 2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준 거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록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참 귀한 것이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낫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유산이 참 귀하지만 우리 세대가 더 풍성한 유산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한 유산과 믿음의 깊은 견고한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유산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얻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땅의 의미는 단지 어떤 재물만이 아니고요,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것이죠. 노동을 그치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쉴 틈이 없어요. 안식이 아니라 안쉼. 안식일이 아니라 안쉼일. 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막 일이 많고 하여튼 쉬라고 시간을 줘도 쉴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데 여러분, 이 안식과 안쉼의 이 차이는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가 내 삶이 내 노동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일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불안한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안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임하고 다음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잘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평강을 누리며 자손들도 그것을 누리는 안식을 이들이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들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아멘이죠. 안식을 주셨을 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도 이기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안식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진정한 안식,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 다 아실 겁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는 안식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좌정하실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에는 무슨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죠?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혹시? 네, 안식에는 sit down이라거나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쉼을 얻고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앉다라는 표현 속에 뭔가 이렇게 내려와 앉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내려와 머문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도 내리셨어요.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이것이 안식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누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면서, 근데 두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안식이 임했는데 두 번째는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또 특징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져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셨지만 동시에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어간 자들을 살리셨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묶여있는 자들, 매여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는 일에 너희가 가서 섬기라. 이것이 안식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석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믿고 맡기고 쉬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누리면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형제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형제들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입니다.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가 선봉해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안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거를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요단 동편에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발대로 선봉장으로 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르우벤이, 이들이 가시고요, 이들이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비범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여정이 비범한 여정이 되는 것이고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늘날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유업인 천국을 믿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원한 유업인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도록, 천국을 차지하도록 이미 주셨어요. 그 나라가 있구나. 전부를 이미 얻은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미 다 그걸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너희가 선봉장이 되어서, 선발대가 되어서 선봉에 서서 그들에게도 그 유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에 갔다가 어느 날 아침에 참 추운 날이었어요. 새벽에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복정역 전도를 가신대요. 그 추운 날, 영하 거의 한 8, 9도 10도 가까이 됐던 날이었어요. 되게 추웠거든요. 왜 그분이 거기에 가실까요? 뭐 의무로 가실까요? 뭐 돈을 줍니까 누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평강과 그 안식의 유익과 그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지만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복정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 때 우리 함께 수화로 섬기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섬기실까요? 우리 수화로만 우리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 그들에게도 영원한 유업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양육도 다 그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한 유업을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사역국 어린이 14명, 교사 14명 사역자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지금 가 있어요. 왜요? 이슬람의 그 잘못된 교리와 거짓에 사로잡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갔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문화라고 하는, 전 세계 공통어죠. 문화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살아나셨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뭐죠? 선봉장이 되어서, 루벤이 되어서, 가츠파가 되어서 아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영적 유산을 받았는가? 부부 중에 한쪽을 먼저 믿은 경우 있잖아요. 먼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배우자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주라고 먼저 유산을 주신 겁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역사를 많이 기록해놨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대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많고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와 기도회와 이제 성찬을 굉장히 이제 믿는 이들만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한 감옥의 재수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환대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아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성품이 예전하고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은 이 아내가 자꾸 밖에 나가니까 이 무슨 일인가 안 좋아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좋게 변해가는 아내를 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경외심이 들면서, 궁금증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들도 변화되더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그 유업이 남편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았는가? 자녀들이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너무 놀라운 유산을 받으신 거예요. 부모는 믿지만 안 믿는 자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믿고 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있겠대요? 동편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에게 유산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용사들은 무장을 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산을 받았지만 자녀들이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지파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1일 임원 훈련 때 숫자로 보는 교회라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데 한 번은 숫자 2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작년에 5월 달에 교사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몇 주간 쫙 해서 모집된 교사 숫자 2명. 이거예요. 충격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충격받고 다 충격받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중에 경례해서 한 160여 명이 지원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직분자,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임원분들 중에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50%.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믿기를 이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본인이 있는 곳에서의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사시느라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요단 동편에 그냥 눌러 앉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유산을 주었는데 먼저 주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6절에 보면요, 아무리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어도, 또한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업이 자신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들, 귀한 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혹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벌써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가 그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또 영적 유산을 받은 자입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 몰아놨다가 딱 뚜껑 열리면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 그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사실 지난 가을에 한 선교팀에서 나라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서편으로 건너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 루트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들어오질 못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 막힌 곳을 열어주십시오. 뚫어주십시오. 생명을 찾아, 자유를 찾아 오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선교단체도 만나고 교회들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 거기 갔는데요, 이들이 시간이 남아서 갔을까요? 재정이 남아서 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 유산을 주신 이유는 그 북한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일이 뭐냐, 그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많은 풍성함과 은혜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과 재정과 은사와 좋은 공동체를 다 주어서 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유업을 얻게 하는 일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혼자 먹고 잘 예배 드리다가 너무 좋은 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탈북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아예 건물도 지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이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 위해 혹시 기도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박봉으로 일을 하세요. 박봉으로 사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 격려해 본 적 있으세요? 간식 혹시 보내셨습니까? 식사 한번 사신 적 있으세요? 그들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선봉이 되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할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요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여주셨는데 1년 동안 아무런 교제 없이 만남 없이 보내셨다면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준 영적 유산으로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다 왔니? 나중에 통일되면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아, 내가 그때 기도하고 내가 그때 섬겼어야 되는데 벌써 통일이 됐네. 너무 감사하지만 한 일이 없는 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 남들이 한 거예요.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있는 아이에게 너 꿈이 뭐니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그냥 뭐 아이들 그냥 보통 꿈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저요? 저 북한 선교사요. 그런 거예요. 이제 또 그냥 저도 모르게 마스크 써서 가려졌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낫다 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너무 감사하더라. 야,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이가 북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훈련들과 모든 재정과 좋은 멘토와 하나님 붙여주셔서 통일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유산을 받은 자 누군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 정탐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만이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너가 선봉이 되어서 이 지파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들이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괜히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임재가 있을 줄 어느 정도 알았어요. 왜냐?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2번이나 정말 펑펑 울었어요. 거짓말쟁이에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죄진 데 또 짓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허물은 다 가리시고 그는 선지자다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쓰다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 임재 가운데 2번이나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겠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 후에 찬양하기 후에 이미 기도 전파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가 쫙 곳곳에 사람들이 흐느껴 울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먼저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달랐던 것이 중보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7시부터 먼저 건너와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팀을 위해서 참여할 성도들을 위하여서 억눌리고 매여있고 그렇게 힘들어한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중국대들 엄청 많네. 제가 예배 전에 그걸 보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섬김으로 그 예배가 그렇게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선봉장 될 수 있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유산이 있다면 거기에는 안식도 있지만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우린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요 참 평범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비범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2023년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들도 주의 사명자로 일어서고 선봉대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 유업을 어떤 걸 받았나? 어떤 영적 유업을 받았나? 예수님을 믿은 거, 천국을 소망을 가진 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좋은 공동체, 교회, 멘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까? 나만을 위해 주신 거 아닙니다. 선봉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선봉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묶여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합니다. 목숨을 끊고 자는 이들도 많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주여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평강을 누려서 영적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